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원하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원하십니까? 어떤 특별한 기적이 나에게도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아마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원하고 계십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는 어떤 특별한 일이 풀려지지 않았다가 또 특별한 기적의 역사로 풀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고, 또 가정에 부채가 있으신 분들은 뭔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그 부채도 빨리 탕감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장래가 참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 기적적인 역사로 이들의 장래가 활짝 열려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적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단하고 힘든데, 더군다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그 전파력이 더 강력한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가지고 기적적으로 이 코로나가 싹 사라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적도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적은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99년, 그러니까 2000년 밀레니엄을 앞에 두고 대기업에서 밀레니엄 드림 컴 트루라고 하는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 응모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20명을 선정해서 이들에게 각각 2천만 원씩을 지원하면서 당신의 꿈을 실현해 줍니다. 그러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대기업에서. 어떤 기업이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쌍둥이가 연상되는 기업이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기업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했어요. 1900년대를 넘어서 이제 2000년대로 넘어가는 밀레니엄을 통해서 드림 컴 트루, 당신의 꿈을 실현해 줍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그때 저는 이제 강원도에 천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조그마한 마을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실까? 하나님 기뻐하실 꿈이 뭘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걸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제가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시골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으니까 과학적으로 영농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교육하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녁에 아이들이 몇 명 안 되지만 이 아이들에게 좋은 문화 콘텐츠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가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전국에서 20명을 뽑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모했을까요? 그런데 저도 공모를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공모에 당선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네? 됐다고요? 우리 에덴교 성도님들은 믿음이 참 크셔가지고 분명히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봐요. 그죠?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정말 잘 됐어요. 당선이 됐습니다, 제가. 아멘? 네. 저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기적이죠. 전국에서 20명을 뽑는데 거기에 들어갔다니까요. 제가 공모하고도 제가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고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2천만 원을 다 주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제세 공과금이라고 하는 걸 떼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2천만 원은 아니고 1,860만 원인가 그거를 제가 이제 받게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거를 이제 기자재를 사고 아이들을 위해서 피아노도 구입하고 그러면서 애들 피아노 교육도 하고 컴퓨터 교육도 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까마득하게 보이고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겠지라고 했지만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도모하다 보면 때로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놀라운 기적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경험하게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첫 번째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바꾸었던 놀라운 기적, 이것이 주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등장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도 청함을 받아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혼주와 조금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이거에 대해서 염려했다고 하면 뭔가 이 혼주와는 깊은 연관이 있지 않았겠나 싶을 수가 있어요. 뭐 연관이 없다면 그거 포도주 떨어진 거에 관해서 관심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초대에 응하셨는데 사실 뭐 어떤 친척이나 어머니가 참여했기 때문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오늘 2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고 초대를 받아서 그냥 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시에 이 혼례의 문화를 보게 되면 한 주간 동안에 그 혼례의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뭐 우리 같으면 결혼식 하면 그날 당일날, 조금 더 확대되면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앞에 뒤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피로연을 갖지 않습니까? 뭐 기껏해야 뭐 하루 이틀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 지방의 혼례 풍습으로 볼 때는 한 주간 동안에 그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음식도 준비하고 또 포도주도 준비를 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참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까지 즐거웠던 흥이 깨어지고 또 혼주는 아주 큰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정중하게 의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상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상의를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과 상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럴 때에 정말 훌륭한 인생으로 또 승리하는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선택을 참 잘해야 됩니다. 누구와 상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곤경에 처할 때 자기에게 함께 나눌 의논 대상자들을 찾게 됩니다.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 또 나의 사정을 잘 알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게 되겠죠. 그럴 때에 우리는 바로 가장 좋은 의논 상대자를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인생, 주님과 의논하는 인생, 이런 인생들은 문제가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정확한 해답을 준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해답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일이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분명히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것은 내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나설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것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때를 정확히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일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표, 그것이 언제인가? 이것이 참 난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적절한 때를 우리가 구하고 있는데 과연 정말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말씀은 읽긴 읽어요. 그런데 읽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야 될 때 그 방법, 그 도구까지도 우리에게 마련해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묵상한다 그러죠.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고요히 그냥 명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서 내 삶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상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골방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어느 때 이루어질 것인지 그거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골방에 들어가서 모든 잡음을 다 없애고 조용하게 하나님과 독대에서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주의 종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라는 거죠.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앞에 거하고 뒤에 것만 띄어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듣지 마시고 그 연속 석상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잘 경청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을 내가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지금 조금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가게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믿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어떤 힘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참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지금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매정하고 또 거절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이렇게 상의하고 의논한다고 하면 대부분 저나 여러분 같이 효자 효녀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어머니, 제가 좀 상황을 살펴볼게요.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뭐 무슨 대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하는 것이 그래도 좀 통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짜고짜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하고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저 초청을 받아서 온 것뿐입니다. 청함을 받아서 온 것뿐이죠. 예수님이 포도주를 담아준 것도 아니고 어느 만약에 예수님이 포도를 담아주는데 조금밖에 했다면 책임 소재가 있겠죠. 그것도 아닙니다. 포도주를 담아준 사람을 누구한테 소개시켜 준 것도 아니고 포도주와 연관되어져서 책임져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신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부분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영혼 구원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모친의 그 청을 완전히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얼마 후에 하인으로 하여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고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연회장이 마셨는데 그것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맛을 지닌 포도주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무엇이 주님으로 하여금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한 것이겠습니까? 자기에게도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능력 행하기를 망설이고 있는 주님을 움직이게 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실 때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보고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표현이 오늘 5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5절 말씀이 참 저는 중요하게 와닿았어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가 하인에게 이르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 그대로 해라, 이런 말씀이죠. 마리아는 지금 포도주가 거의 다 떨어지고 이것이 주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 일이다 없다, 그것은 몰라도 주님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당장 어려움은 닥쳐왔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5절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은 첫 번째로 주님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실 것이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대로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대한 특별한 어떤 변화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고 이제는 주님에게 상관이 있는 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거절당한 느낌, 매정하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도 마리아는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관이 없는 일을 상관 있게 만들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때라도 도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혼인잔치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나 이 어려움을 주님께 끌고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하였더니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됐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일이 이제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일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있습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전적으로 완전히 맡기셨습니까? 또 주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든지 그대로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못했더라도 주님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참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곧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을 움직일 만한 생명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른 기도에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과연 그 기도가 응답될 것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기도하는데도 확신이 없다면 그거는 무의미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간구에 대한 응답을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마리아는 주께 간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께 간구에 비해 비록 지금 당장 거절하는 것 같았지만 분명히 어떤 행동을 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이 움직이시면 반드시 이 위기 상황은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청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필요합니다. 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청원하는 그런 간구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대와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그 응답에 관한 확신이 있을 때에 그 기도가 힘있고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응답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피를 내려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고는 사환에게 계속해서 바다 쪽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야, 징조가 있냐? 없습니다. 징조가 있어? 없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게 하지요. 결국에 7번째 이르러서 손바닥 크기의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비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엘리야는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바른 기도에는 이렇게 응답에 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찾으라고요?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나를 만나리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시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화가 된다.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물을 떠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필요한 것은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떠다가, 물을 잔뜩 길어가지고 항아리에 채우긴 채웠는데 이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우리 보고 어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방금 전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라고 하는 그런 당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뭐냐?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절대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대해서 어떤 분석하고 계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분석하고 따지고 이게 어떤가 그걸 계산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믿음이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아람 장군 나아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람 장군 나아만이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질적인 문둥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에 들어가서 7번을 목욕했더니 그 모든 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되었죠. 사실 이 문둥병이 낫게 되기 전까지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적어도 내가 군대 장관인데, 이렇게 큰 나라의 장관인데, 장군인데 말이지 선자가 나와서 인사도 하지 않아? 말 한마디만 나한테 종하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일 수 있었어요. 또 여기밖에 뭐 그 강이 없어? 그러면서 굳이 내가 요단강 가서 내가 물을 목욕을 해야 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으면서 처음에는 거부했잖아요. 그랬다가 한 여종의 권유로, 그 종들의 그 신하들의 권유로 결국 목욕을 하였더니,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였더니 그에게 질병에 대한 고침, 병고침의 은혜를 입게 되지 않았습니까? 진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 뭡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본질적으로 성분 자체가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하고 포도주는 완전히 다릅니다.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은 어디까지나 그냥 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변화시켰어요. 물을 포도주로.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마술같이 눈속임이 아닙니다.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이제 속사람이 변해서 의인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시점이 언제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배고픈 건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잖아요. 도대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시점이 언제야? 아주 되게 궁금해 하십니다.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마도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고 할 때 그때 물을 채우는 그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물을 떠가지고 가는 중에 포도주로 바뀌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는 거기까지는 아니야, 거기까지는 포도주가 아니었는데 이 연회장이 그것을 딱 벗어 마실 때 그 순간에 바뀌었을 것이다. 별의별 해석이나 추측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서 변화가 일어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구원 언제 받으셨어요?
몇 날, 몇 시, 몇 초에 받으셨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근데 이단에서는 그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 거잖아요.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날 정확하게 이 시점에서 나를 딱 구원시켰다, 이것이 아니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순간을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우리의 구원받은 사실도 어느 시점에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나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날짜, 그거 계산해가 따져가지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말란 말이에요. 괜히 이단들이 그렇게 하면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그래 내가 구원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왜 빠집니까? 본질이 중요한 거잖아요. 속사람이 바뀌어진 내 자신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지 언제냐? 그걸 따지고 묻고 분석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들은 언제나 가장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에 대해서 연회장이 평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 이거 알 수 없다. 그 출처를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전까지는 변변치 않은 포도주였는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포도주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맛이다. 예전에 뭐 따봉 뭐 그랬잖아요. 뭐 최고다, 좋다 뭐 이런 것처럼 아마 이 연회장이 따봉을 알았다면 그때 따봉 아마 있었을걸요. 그렇겠죠. 야, 도대체 이런 맛이 어디에 있어서? 여러분, 포도주는 인스턴트 식품이 아닙니다. 포도주는 많은 시간이 걸려야 그 맛의 풍미를 느낄 수가 있도록 잘 익어가는 것이죠. 그 향내나 그 맛은 오랜 시간이 걸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베푼 이 혼주는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자녀의 그 결혼을 앞에 두고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열애장이 맛보았던 이 포도주는 그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준비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더 특별한 맛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주님을 만난 인생은 이때까지 우리가 숱하게 많이 고난을 겪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둥바둥 잘 버티고 지켜왔는데 그러면서 지내왔던 그 순간보다도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이런 제대로 된 그 맛을, 그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변변치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물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물을 주님의 그 권능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때 최상의 가치를 지닌 최고의 풍미를 가진 그런 포도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사실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한 조그마한 소년이 자기의 도시락을 가지고 온 건 그것을 내놓았을 때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린 나이 하나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변변치 않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변변치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나 남는 어마어마한 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고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하인들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에 완전히 성분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속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진짜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마리아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고 할 때 순종하였던 그 하인들처럼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최상의 맛을 낼 수 있는 속사람의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전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만약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혼란스러웠겠죠. 엉망이 되겠죠. 그 잔치는 풍지박산이 나겠죠. 신랑과 신부는 우울하고 불행한 출발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바로 이런 모습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사실은 진정한 기쁨이나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빈자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도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 신실한 믿음으로,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으로 모든 것을 얻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된 것을 가장 큰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의 축복이 있는 곳에 언제나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축복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항상 넘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리아의 믿음과 또 하인들의 순종을 배우고 항상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